아멘.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한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고 또 그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여인이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한 게 뭐냐 하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보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것도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100세나 돼서 얻은 자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가운데 있는 갈대우를 떠나서 오랜 시간을 이동해서 그 가운데 이제 아버지도 죽고 동생도 죽고 뭐 이렇게 형제들이 죽고 나서 조카 롯과 함께 결국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땅은 받았는데, 그죠? 우리가 축복 그러면 보통 내가 살아간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게 복인데, 그렇지만 그 복이 내 대해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슬픈 일이잖아. 안타까운 일이잖아. 그죠? 많은 걸 받았어요. 예를 들면 뭐 좋은 음식을 누가 여러분에게 줬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고 또 그걸 이어가는 게 복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는 이 자식이 잘 되는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 본인의 어떤 삶에 일어나는 그런 좋은 일보다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오늘도 보니까 아까 김사한 목사님 설교하면서 누가 목사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럼 그건 저주 아니? 막 욕이잖아요. 근데 기뻐하신다. 왜?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설교 잘하니까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의미로 하는, 그걸 내가 좋아하는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죠. 내가 좋아하는 말, 그게 자식이 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식이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분명히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정작 자식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주셨어요. 언제요? 100세가 되니까, 다 늙은 할아버지가 되니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이제 오늘도 성장해서,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지고 갔다고요? 이삭이 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꼬마는 아니죠. 어린아이 같으면 그 번제에 쓸 나무가 작지 않아요. 왜? 여러분, 번제라는 건 모든 걸 다 태워야 되는데 그 아들 한 사람을 다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나무를 이 아이가 졌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미 이삭은 꽤 컸어요. 보통 10대 중후반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성경에는 제사에 대한 아주 세세한 그 기록들이 있는데, 이 번제는 첫 번째 남김없이 다 태워요. 그리고 드리기 전에 각을 떠야 돼. 이렇게 사람을 안 해봤고 보통은 짐승을 하는데 이렇게 다 각을 뜬다는 거 사지를 다 분리하고 안에는 내장 다 꺼내고, 그래서 불필요한 건 다 버리고 그거를 이제 나무불 위에 올려서 완전히 태우는 것이 번제인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남이 해도 그건 도저히 못 볼 건데 자기 손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비정한 하나님, 너무너무 줬다 왜 뺐습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줬다 뺏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분명히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줬다. 이미 이 아들은, 이삭은 너의 아들이다. 소유권을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붙였어요? 내 사랑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은 분명히 아니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100세 얻었으니 내 사랑하는, 그 다음에 또 독자라고 썼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들 이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날 잘 모르시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집에 이게 필요 없는데 왜 이걸 주실까? 왜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라 그러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가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그냥 대충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어떤 단체나 또는 우리가 속한 국가나 이런 사회에서 가끔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게도 이거 왜 하지? 굳이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만든 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옮겨줘서 그의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100% 믿고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신뢰잖아요. 내게 어떤 명령을 하든지 그걸 내가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때로 우리는 뭐예요? 믿음에 항상 퀘스천 마크를 여전히 달고 있어요.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성경 읽다가도 이걸 왜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바스러지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튼튼한 돌도요, 그 속에는 굉장히 무른 게 있어요. 딱딱한 돌인 것 같은데 심지어 그냥 발로 툭 차도 푸석 부서지는 그런 모래로 이렇게 만들어진 삶 같은 거 보면 너무 뚝뚝뚝 부러져요. 왜일까요? 그 안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구멍 같은 작은 기포가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을 때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콘크리트를 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콘크리트를 그 철근 사이에 들어가게 막 이렇게 쓰시는 사람. 또 요즘은 어떻게 해요? 기계로, 바이브레이터로 그러죠. 진동기를 가지고 막 진동을 줘서 그것이 골고루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기포들을 다 빼내야 이게 튼튼한 건물이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튼튼한지를 언제 아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100% 내게 인정되면 나는 여전히 믿음이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 내 생각 속에 그게 튕겨져 나가는 반발이 되고 의문점이 생기고 이거 이럴 때 고개가 갸우뚱할 때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뭐예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얘는 뭘 주면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건물도요. 그 건물마다의 분명히 이 건물은 더 위로 올려도 되는 건물, 어떤 건물은 그 위에 올리면 큰일 나는 건물. 여러분 모든 다리마다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다리는 몇 톤까지만 지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무게 하중의 리미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우리가 5월 달에 우리의 가정을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되어서 오늘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나도 누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내 마음속에 드는 반응이
한번 해보자. 이런 반응이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 해보자.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늦게 결혼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임 부부가 참 많아요.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준대요. 한 3번, 4번 이렇게 시험관 시술하는 그 비용도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시험관 시술 때문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통 보면 이제 로비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자에만 이렇게 앉아 있어도 꽤 많은 사람이 온 건데,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에 꽉 차 있을 정도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시험관 시술을 하는 사람이 참 많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봤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이럴 때라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 시험관 시술을 하는 과정을 봤더니 참 힘들어요.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에, 특히 여자분들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뭐 20며칠 주기로 이렇게 배란이 되잖아요. 난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시험관 시술은요, 그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를 그 한 개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사를 난 왜 주사를 맞냐 그랬더니 이게요, 배란을 억제했다가 한꺼번에 와르르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이 심해서 뭐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갖게 되는 그 생명, 이 생명의 소중함은 온 우주 만물보다 비싸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한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죠. 우리는 너무 그냥 뭐 쑥 받지 않았어요. 우리도 두 해를 결혼하고 2년 동안은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실 테니까 우리 가정에 그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2년 있다가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어떤 생명도 소중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생기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또 한나처럼 얻기를 원하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같으면 시험관 시술을 했을 건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러나 이 한나의 상황은 더 나빠요. 왜? 분인나라고 같이 있는 이 부인은 자꾸 애를 낳는데 자기는 못 낳고 심지어 자꾸 구박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나가 결심하고 어디 가요?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 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박한 기도이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서원 기도를 가끔 우리는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원할 때 마음과 받은 후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는 그 아이를 얻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것, 그걸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해요? 젖대기까지를 기다렸다. 쉽게 말하면 젖도 안 뗀 애를 그냥 드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빨리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요. 그러다가 젖대기를 딱 기다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수소 3마리. 야, 제사장의 집이 이때는 그래도 이렇게 분깃을 좀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계속 이렇게 저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소 3마리라는 건 꽤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밀가루, 포도주까지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만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보면 한나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이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죠. 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 바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뭐예요? 그의 평생을 드립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드리고 나서도 우리 아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는 거를 이런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정말 완벽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저희 부모님 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정이 많은 편인데 아들이 목사가 돼도 계속 이제 그 인간적인 정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딱 그 정을 딱 뗀 게 언젠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권사 임직할 때 그 이제 뭐 오래전이지만 하여튼 권사 임직하는 날 정했다고 나한테 통보를 했어.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나 임직할 때 와서 한번 같이 참석하고 기도해 주면 좋지 않겠냐. 예, 가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맡은 교구에 장례가 딱 터졌어요. 못 가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제가 못 간다 그랬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못 갑니다. 바로 전날 터졌으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뭐 세상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권세 임직 받는데 우리 아들이 못 온다고? 딱 그 한마디 하고는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나중에 우리 어머니 고백이 그때 본인이 깨달은 우리 아들이 아니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이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드려놓고도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내가 원하면 우리가 시간을 드리면서도 그래요. 주일을 드렸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요 드린 것 가운데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일 성수란 말이 나오냐고요. 내가 드렸으면 그냥 이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빨리 끝내고 가야지 이런 마음 하면 안 돼요. 이날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몽땅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왜 들여놓고 그거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일 그 기분 나쁜 대접 누가 옛날에 글을 썼어요. 기분 나쁜 대접 나 말이 안 맞죠. 대접은 좋은 건데 왜 기분 나쁜 대접일까? 갔대요. 너무 좋은 식당에 갔대요. 갔는데 자기만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지는 안 먹고 야 내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네 거밖에 못 산다야 이래가지고 대접은 받는데 자기만 먹으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야 나 이거 한번 먹어봐도 돼? 그랬더니 자꾸 이제 나오는 음식마다 아예 같이 먹을 거를 여러분 사람도 그런 거 기분 나쁜데요. 하나님께 드려놓고 요거 조금 빼가면 안 될까요? 요거 좀 빼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뭐예요? 한나처럼 아브라함처럼이라고 제가 쓴 이거 뭐냐면 우리에게 야 나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가짐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점점 뭐예요? 나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장성한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드립니까? 각을 떠가지고 속에 내장 다 꺼내가지고 그것도 불 위에 태워가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누구랑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고민했다는 거 없어요. 계산 안 했어요. 또 심지어 뭐예요? 부인하고도 사라하고도 상의 안 했어요. 아마 나중에 이 사라가 이걸 알았으면 진짜 난리 났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 인간적인 계산이나 생각이나 고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갔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본문 그 사이를 한번 보세요. 사이.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 성경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서 그 중간 부분을 저는 오늘 본문은 안 잡았지만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가다가 이제 종들은 두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번제하려면 이삭이 지고 갑니다. 근데 그냥 가면 좋은데 이삭이 질문을 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막 찢어지는, 너무너무 그 내면이 큰 아픔을 겪게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드려줘야 되면 네가 드리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끝에 보면 종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죽어도 하나님 손에 올려지면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 수천 년 전에 무슨 신앙이 있어요? 영생,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한나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한 사람이다. 신뢰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물질, 우리의 정성을 들을 때 늘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사세요. 결론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자, 아브라함의 결론을 제가 일부러 성경 여기 그대로 넣어놨죠?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딱 하나요.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대적을 이제 무찌르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뭐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그러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에게도 허락된 복이에요. 성령의 복은 누군가에게 선포된지는 각각 다 다른 것 같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알죠. 분명히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아브라함, 이건 누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말씀을 동일하게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내 믿음대로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와, 저 사람, 저 가정 이러는 여러분 가면 되면 돼요? 자자손손 욕을 먹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안동 권씨 가운데 원래 권가라 그러는데 이제 권씨라 그런 거 그냥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 집안 그 나쁜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알죠? 권중현인지 뭐 그 사람. 근데 내가 국사에 배우다가 기분이 되게 나빠진 거야. 아니 세상에 난 집안이 괜찮은 줄 알고 태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예, 나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속한 사람을 얼마나
우리나라 선수가 나가서 잘하면 우리는 얼마나 뿌듯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미국 가서 막 대학교에서 총선해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어떤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알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자손이 잘 돼야 돼.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을 잘 섬겨 아브라함처럼 어떤 순간에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돼요. 아무런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소유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막 땀 흘려 고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그 사람이 땀 흘려서 모아서 쌓아놓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부자는 누가 만들어요? 소복은 죄인이에요. 소복은 죄인.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고 일찍 일어나고 막 허리 동여매고 하면 그 사람이 작은 부자는 돼요. 그러나 대복은 어디 있다고요? 제천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큰 복은요 사람이 만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 아시죠? 노래 하나 생일 축하합니다. 그 지은 사람은 자자손 먹고 살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전자 뚜껑에 구멍 뚫은 사람. 주전자 놓고 난로 위에 물을 끓이는데 계속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뭐예요? 구멍을 한번 뚫어볼까? 딱 뚫었더니 고리로 징계가 빠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 그러나서는 그걸 특허내가지고 어떻게 자자손손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와 우리 자자손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요 지금 통장에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왜? 여러분 외국에 망한 나라 가보세요. 지폐로 뭐 만들어요? 방석 만들고 모자 만들고 막 이래요. 뭐 하나 사 먹는데 100만, 우리로 말하면 100만 원, 1000만 원을 내야 뭐 빵 하나 사는 그런 나라 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가지고 할렐루야 난리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고 잘 투자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저 김구라처럼 4만 원대 3전을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아브라함만 복 받았습니까? 예. 한나 어떻게 했어요? 예,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상 2장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8절 이하에 보세요. 자,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딴짓하고 막 농땡이 치고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세마포 에봇 성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하던, 심지어 술 취했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던 여인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이걸 가지고 저는요,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이라고 그래요. 왜요? 딸이 스트라이크지 아들은 볼이야. 옛날 같으면 뭐 아들이 스트라이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6절. 같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맞죠? 한나만 복 받은 게 아니죠. 그 복이 뭐예요? 다음 세대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당대에 끝났어요. 그것도 자식들하고 함께 길보아산에서 같이 한 번 전쟁하다가 다 죽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늙어서 그 모든 고난을 다음 사무엘에게 물려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을 꿈꾸기를 바래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 물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드린 거에 대하여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요, 어떻게 해요? 성경 한 곳을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목사들이 이런 걸 잘 안 해요. 왜? 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안 읽지만,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이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꼭 물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 귀할수록 그 귀한 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거기에 맡겨야죠.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질 때 우리의 가치는 가장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지면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가장 귀하게 돋보이게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무엇이든 간에 그걸 여러분이 쥐고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요? 땅에는요, 좀과 동록이 있다. 쉽게 말하면 요즘은요, 옛날에는 좀이죠, 동록이죠.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보이스피싱이 있고요, 별별 사기꾼이 많잖아요. 그 많은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부터 내가 스스로 지키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맡기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읽으라고 했던 책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아마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파인애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대단하시네요. 두껍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여러분 꼭 파인애플. 뭐래요?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선교센터 짓고 교회도 있고 다 했는데 땅이 남았다고 그랬죠? 그 남은 짜투리 땅을 뭐 할까 하다가 선교지가 보니까 파인애플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자기가 다 못 심으니까 사람들을 사다, 원주민들을 사다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인애플이 익어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 사람들이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니네가 우리 밭에 있는 걸 우리가 심었지 않냐? 여기는 심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해는 어떻게 해요? 다 남들이 따먹었어. 그 다음에 해는 어떻게 했다고요? 계약을 했어요. 야, 요쪽은 니네가 따먹어. 가져가. 그러나 이쪽은 우리 거니까 먹지 마.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가보니까 익은 게 없으니까 똑같이 이쪽에 분명히 내 거라고 했는데 여기 넘어와서 또 따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 셋째 해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세파트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져가게. 파인애플은 안 먹었는데 선교사가 고민, 내가 선교하러 와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지금 파인애플 때문에 전쟁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에라이 먹어라. 그 이제 다 3년 파인애플 농사 망치고 3년 만에 한 번씩 이제 선교사들은 귀국해가지고
선교사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고민이 있으면 말해라. 그래서 선교사 선배한테 그 고민을 얘기했대. 사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파인애플 좀 심었는데 3년 동안 이래서 결국 내가 파인애플 농사를 다 망쳤다. 그때 선교사 선배가 뭐라고 했어? 야, 왜 너 그거를 네 거라고 했냐? 그게 왜 네 거냐?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사람 사서 파인애플 심어놓고는 그날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파인애플이 자라서 익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따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내 밭에 있는 파인애플 따먹고 훔쳐갔는데 점점 가져가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한 명도 막 파인애플 익어가지고 거의 썩어져 갈 것 같은데도 안 먹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안 먹냐? 이거 맛없냐? 아니요. 근데 왜 안 먹어?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나요. 왜? 그 밭에 있는 파인애플 따먹으면요, 애가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몰라요. 당신 이 밭에다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내가 이 밭에다 뭐 했지? 이 파인애플 다 심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집을 얻든 차를 얻든 뭘 얻든 간에 하나님 이거 제 건데요. 그러지 말고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거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주, 하루, 한 달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뭐 하고 뭐 가고 돈도 들어왔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계속 고민이 쌓이죠.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살면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드렸는데 돌아왔어요. 드렸는데 더 많이 주셨어.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인색해서 안 드려 이래가지고 계속 쫄쫄쫄쫄 자꾸 새 나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마음껏 드리세요. 그리고 뭐예요? 분명히 성경 뭐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인생 꼭 되시라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우리가 될 수 있겠나?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결정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게 믿음이 조금만 더해진다면 얼마든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원한 복, 사라지지도 않고 새 나가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고 점점 더 완벽한 완성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와 우리 자자손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